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와 동시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주변 열강들의 심판을 선언하며 이 심판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또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나타날 것임을 알립니다. 또 하나님을 잊고 주변 강대국에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주변의 제국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회복됩니다. 지난 본문인 이사야 25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적들을 무너뜨리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또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고 있는 덮개를 제거하셔서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손은 교만한 모압을 치셔서 그 요새를 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의 유다는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는 상황이었고 특히 아수르의 패권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압제를 받았으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강대국, 그러니까 애굽에 의지해서 위기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정치적 행태를 비판함과 동시에 고난받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고 또 이를 찬양하게 되리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국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심과 동시에 적들을 치십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악인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두 번째는 8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은 20절부터 27장 1절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성읍,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찬양이 나타납니다. 1절은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날이라는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날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여호와를 향해 찬양을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을 보면 구원의 성읍은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열려 있던 구원의 진리가 오늘날 모든 나라에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열리게 된 것이죠. 신의를 지키는 이라는 말에서 신의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확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의 성읍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 다음으로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헛된 우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평강, 즉 샬롬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평강 안에 있고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려움의 때에 다른 우상이나 세상의 도움을
찾지 않습니다. 또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4절에 나타나듯이 여호와만이 영원한 반석입니다. 다른 썩고 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신하라는 그런 말이죠. 5절은 교만한 성을 쌓아 올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또 여호와만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나타나는 빈궁한 자는 항상 결핍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곤핍한 자는 자신은 힘이 없어서 힘 있는 것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이들이 높은 데 거주하는 교만한 사람들, 이들과 입장이 역전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나타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직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신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자신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는 의인들의 찬양이 나타났다면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의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명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삶 속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모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보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이들은 의인의 길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의 때에 화를 입게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9절에서 나타나는 밤이라는 시간은 아주 큰 어려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악이 횡행하고 극도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선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주를 사모합니다. 오히려 불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으로부터 주님의 심판을 구하게 되고 이 심판 때문에 세계의 거민,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의를 배우게 됩니다. 선과 악이라는 가치관이 무너진 세상에 기준이 세워지고 선과 악의 선이 분명히 그어집니다. 10절에서는 악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의인은 심판을 통해서도 의를 배우지만 악인은 은총을 입더라도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정직한 땅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의를 행하는 이들은 무지불식간에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개의치 않는 존재들입니다. 11절에 나타나는 주의 손은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악을 고집하는 자들은 주의 손이 들려서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는지를 보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8절부터 19절을 보면 여호와여라는 부르짖음이
8절,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 17절에서 총 7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곧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 바로 그 여호와, 그 이름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따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를 위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13절을 보면 다른 주들이 관할함에도 여호와 주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른 주라고 하면 바알, 아세라 등의 이방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신을 믿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은 여호와만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심판으로 멸망한 자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세상에서 활개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남유다를 넘어서 이제 이방인까지 포괄하게 되는 신약의 예수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이 나라라고 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16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환난 중에 갖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 중에도 주를 앙모합니다. 그리고 징벌을 받을 때 주께 기도합니다. 여기서의 징벌은 교훈적 측면의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그런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잉태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고통을 묘사합니다. 진통을 겪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수고를 겪었음에도 아무런 결과도 없고 마치 바람만 같은 허망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 잉태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슬픔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예수를 통해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깨어서 노래합니다. 사막에서의 이슬처럼 생명의 이슬은 죽은 자들을 회복하는 그런 이슬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20절부터 27장 1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심판의 날과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의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분노, 곧 심판의 날에 그의 백성들은 밀실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알립니다. 그 분노는 잠깐이라는 시간 뒤에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 21절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억울한 죽음을 겪은 동생 아벨의 피가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는 땅이 억울한 자를 덮지 못합니다.
종말론적인 심판 뒤 영원 속에서는 억울함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장 1절입니다. 26장 1절에서 그날에로 시작했었는데 이곳에서도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6장 1절의 그날에라는 시간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의인들의 노래가 나타났다면 27장 1절의 그날에는 세상의 악함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즉 성벽과 외벽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의 성읍 안에서 보호하심과 동시에 크고 강한 칼로 이스라엘을 해하는 적을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보호와 징벌은 그날이라는 시간에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런 유다를 압제하는 강한 열강들을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나아가 제국의 정신으로 약탈과 침략을 일삼는 약육강식의 원래 속에서 살아가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성읍을 쌓으셔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이 의인들은 그 안에서 고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넘어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선포했습니다. 또 우리의 노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숨을 곳을 준비하시고 그의 백성을 해하는 적들을 크고 강한 칼로 무찌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사랑을 확장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은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